묵은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지난 한 해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개와 감사입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회개와 감사, 회개와 감사.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사다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구방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살이는 험악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가시밭길을 걸은 사람이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승전비의 이름은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올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학업과 직장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멈추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번에 다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크게 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서 계속해서 재앙을 일으키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해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법궤가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법궤가 돌아온 지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성숙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고 사울 왕과 요나단도 다 전쟁터에서 죽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대표적인 우상이 나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라서 그런 신이 생겼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과 기근이 임하면 바알에게 빌곤 했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으로서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기는 예식에서는 문란한 행위들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그러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에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끊지 못하고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혈육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피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의 신자들은 더 교묘한 우상에 현혹된다. 곧 집, 땅, 재물, 자동차, 보트, 지위와 명예, 야망, 심지어 다른 사람도 섬기는 신이 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상이다. 신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보다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금식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을 부었다는 것도 회개의 표시로 봅니다. 카일앤 델리치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이다. 갈대아 역보는 그 뜻을 잘 번역하였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 그처럼 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는 그런 행위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도 나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지난 1년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은 없습니까? 물 붓듯이 마음을 쏟으며 깨끗이 회개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걸음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담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했을 때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출입하며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되어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기도하기를 쉰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는 블레셋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전쟁의 능력이 없는 이 수많은 무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계획과 수단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천군 만마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보다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 장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물론 에벤에셀이 아니었겠죠. 20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그 패했던 장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사무엘이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2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도 소급해서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처절하게 패배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이전에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빛나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할 때에는 1차전에서 4천 명이 죽었고 법궤까지 갖고 나갔던 2차전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20년 후에도 그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과 무덤들이 광야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장사 지낸 무덤에서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자신감이 죽은 곳에서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자랑이 죽은 곳에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던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번제로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대적 블레셋은 패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말로 인하여 우리의 대적 마귀가 패배하고 쫓겨난다고 계시록 1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쫓겨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개성으로 부른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 2절 가사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어 찬송가로 보니까 Here I raise my Ebenezer, Here I raise my Ebenez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이 도움의 돌을 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의 에베네셀 기념비를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에 창시하였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머무는 곳마다 패를 붙여놨는데 그 패에는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는 에베네셀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에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회복을 주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고백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실패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었을지라도 에베네셀의 감사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올해 잃어버린 것이 있으십니까? 헛된 우상을 죄하여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속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탐심을 쫓아 살았던 지난 날은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진정한 회개와 감사로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와 회복과 평화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가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절 부르시는 동안에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